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네, 안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부터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3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는 정도가 아니라 대세랍니다. 대세. 그것을 1인 가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인 가구.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27% 정도 됩니다. 27%인데 이제 가구를 따져서 1인 가구, 4인 가족 가구 이렇게 가구를 따져서 1인 가구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놀랍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스웨덴의 수도가 어디죠? 스톡홀름. 맞나요? 스톡홀름의 1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60%. 60%. 대단하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가족화, 이제 사회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탈가족화. 가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찌개 하나 놓고 숟가락 같이 섞어가면서 밥 먹고 이런 그림들을 찾아보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말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손도손. 이런 말은 이제 없어요. 옹기종기. 이런 말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말들이 생긴답니다. 혼밥. 무슨 말이죠, 이게? 혼자 먹는 밥. 혼술.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토끼 같은 애들, 여우 같은 마누라 이런 말들도 이제 사라질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말이 알봉족. 과일 한 알, 채소 한 봉지. 알봉. 한 알, 한 봉지. 알봉족. 자기만 먹으면 되니까. 알봉족. 내 것만 사면 되니까요. 2015년에 험핑턴 포스트에 나온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나이 들어도 멋지게 혼자 살 수 있는 15가지 이유. 그 15가지 중에서 제가 5가지만 뽑았어요. 5가지만. 제가 원하는 것만 뽑았습니다. 설교하려고. 자, 첫 번째. 이건 1번이에요. 1번. 설명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옆에 있으면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또 왜 그래? 이렇게 어떻게 됐니? 저도 이제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물어보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그러면은 이제 싫어해요. 귀찮다 이거죠. 이제 애들이 크니까 이제 귀찮다는 겁니다. 왜 하냐, 못 하냐, 누구랑 얼마랑 있을 거냐, 이런 거 이제 안 물어봐도 되고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한 거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야말로 마음 가는 대로. 두 번째는 자기의 경제력만 책임지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냈을 돈만 벌면 된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멋지게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녁은 원할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 밥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가족 때문에 요리해야 할 때가 주방을 쳐다보기도 싫지만 가족 때문에 요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편히 쉬면 된다.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올 때 간단하게 요기하고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자기 원할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남이 벗어놓은 양말 짚지 않아도 된다. 왜 그 집에 양말 벗으면 아무 데나 던져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집어서 빨래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치약은 아무 데나 던져놔도 되고 입던 옷 그냥 거실에 그냥 자기 편할 때 청소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가고 싶었던 대로 혼자 쉽게 휴가 갈 수 있다. 이것도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제가 열거한 이유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조금 자유로워지고 조금 편리해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봉족 편하죠. 내가 필요한 거 한 봉지 이렇게 딱 과일 하나 딱 가서 집에 가서 혼자 딱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남편들이 시장 보러 가가지고 이거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건데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장 안 봐와도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농담한 겁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만 먹으면 되니까. 신혼 초에는 남편 들어올 시간만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편 출장 갈 시간만 기다린답니다. 귀찮은 거죠, 이제 귀찮은 거죠. 아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한 끼 먹는 남자를 일식이 그렇게 얘기하고 두 끼 먹으면 두식이 놈 그렇게 얘기하고 세 끼를 먹으면 삼식이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입에 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유도 좋고 편리한 것도 좋고 하지만 이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학자들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렇게 1인 가구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엮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함께하는 힘을 발휘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탈과적화 현상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don't bother me, leave me alone.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분이 와서 뭐 부흥의 시대는 이미 갔고요. 부흥회 해도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잘 안 모여요. 그래서 대체로 20%, 30% 주일 성도의 그 정도가 이제 집회에 참석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이런 느낌도 이제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패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런 느낌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서비스 공급 업체 같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 그 시간에 그때 가고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1인 가구셨어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거든요. 1인 가구.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적은 있어도 혼밥이나 혼술 하신 적이 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설명하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설명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영어에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나눴던 농담인데 그 존귀한 어린 양 할 때 영어로 우리가 worthy is the lamb 그렇게 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담하면서 worthy is the lamb 이렇게 말이 많다 이거죠. 어린 양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다 설명이에요. 설명. 삶에 대한. 예수님은 독신이셨지만 자기의 편의를 위해 사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제가 세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혼자 챙겨서 나 혼자 내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군지, 내가 대신 죽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군지를 생각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어야 하고 더 잘 살게, 더 의미 있게, 더 풍성히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밥을 먹으려고 사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밥이 되시려고 사신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셨고 항상 누군가를 보살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는 장면. 성경에는 5,000명 돼 있지만 8,000명 이상, 또 7,000명 먹이신 사건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가서 저녁 사 먹고 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읽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쉽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쉽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삶을 버리시고 어렵고 복잡하고 수고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침침한 눈으로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것, 조금이라도 나은 것, 조금이라도 좋은 것 찾기 위해서 시장통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통하지 않는 영어, 몸짓, 손짓, 때로는 갖은 수모를 당하며 겨우 하루를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몰라줘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지지리도 못 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도 잘 못지 못하고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냥 그렇게 계셔도 되는데 가장 거추장스럽고 가장 냄새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도살당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아이 낳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남자인데요. 애 낳아본 적도 없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바울은 왜 그렇게 편하고 쉽고 자유로운 삶을 버리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종 같은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이게 제일 아픈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일 힘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거기 세 가지 있었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자회 준비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물건 많죠. 음식도 많고요. Amazing.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요. 제가 보면 제가 그렇게 일하면 몸 부서지시겠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 특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손 이렇게 봤거든요. 옆에서 손이 그렇게 곱지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음식들, 물건들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 사셔야 돼요.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고 미얀마 선교지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으셨죠. 12제자 다 모으시고 밥 먹자 그러셨어요. 밥 먹자. 근데 식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 하나 이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나눠서 주셨습니다. 먹어라.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또 잔 드시고 마셔라. 내 피다. 예수님께서 밥 먹이시는데 자기의 몸과 피로 밥 먹이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수고해서 우리를 사랑하실지를 그걸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죠?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쉬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아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사랑하는 거는 가슴에 뽑을 수 없는 화살을 꽂고 사는 거다. 사랑하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셨을까?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성가신 삶을 살아가셨을까? 제가 철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 생명을 낳는다. 생명은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은 낳아야 되는데 낳으려면 수고해야 된다. 입덧에 시달려야 되고요. 저는 입덧 해본 적이 없어서 10달을 코박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그 애 낳는 수고를 영어로 labor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야 생명이 납니다. 나 아닌 것을 내 속에 품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수고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영적인 생명이 맺힙니다. 근데 생명이 딱 태어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사실은 저의 생명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철없는 아들 똥도 닦아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재워도 주시고 질풍노도 회식이 사춘기도 품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수고가 있었을까. 어머님이죠. 수많은 친구들이 저를 품었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인간, 저희 아내가 저를 품었습니다. 신앙의 형님들, 신앙의 동생들이 저를 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었고 무엇보다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품으셨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태어난 거죠.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수고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한번 아침에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명을 위해, 어떤 생명을 낳기 위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아프지만 그 생명을 오랫동안 내 삶 속에 품고 있는가? 요즘은 그냥 쓰면 뱉는 시대거든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냥 불편하면 버리면 되고 쓰면 뱉어버리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랫동안 품고 오랫동안 입덧하고 오랫동안 레이버해야 생명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를 곧 시작합니다. 작은 모임들이에요. 작은 모임들. 오이코스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오이코스 섬길 분들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한 번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와, 무섭다, 무섭다, 두렵다. 이게 이제 몸을 잘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이겁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거 잘 안 될 거라는 그 얘기하는 분들도 벌써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어썸 모임 했습니다. 오이코스 섬길 분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제가 그분들 하시는 말씀 나누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수고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딱 생겼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일 겁니다. 매주 모이고 싶지만 2번 모이기로 했어요. 2번.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눌 겁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겁니다. 이 바쁜 세상에 한 달에 2번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거기에 쏟는다? 힘든 일이죠. 썩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썩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곳에서 내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 집도 열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바쁘지만 밥도 지어야 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생명을 낳을 겁니다. 그 수고가 생명을 낳을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정말 수고스러운 사랑의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꿈꿔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 그 감격을 한번 꿈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길 잃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감격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얹혀질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영혼이 있다면 그때 아마 하나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눈에 눈물 이렇게 맺혀 계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꿈 한번 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오이코스 신청서 다 받으셨죠?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거추장스럽지만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수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맺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이민생활 하시면서 쉽지 않으시죠?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수고 마다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도 나도 감격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만들어갔던 그 생명의 역사들 감격하는 그런 꿈속에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